한 주간도 은혜 안에 강건하셨습니까? 예, 정의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자리까지 막 제 안에 올라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들이 어떤 욕구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감각이 끌어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막 꿈꿨습니다. 성전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였느냐? 유리야,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승리했느냐? 혜진아, 진짜 기도에 반중 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느냐? 민주야, 그 소망 안에서 진짜 즐거워하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었냐? 예, 그렇습니다. 카타콤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길을 알지 못했냐면 카타콤 안의 길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카타콤 안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발굴이 다 안 됐다 그러죠. 왜냐하면 한 명이 발고하면 모두가 다 죽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하 동굴을 파고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가 지하에 있었다 그러죠. 살고 죽는 문제가 있다 보니 태어났는데 카타콤이고요. 죽을 때 카타콤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네로 황제를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를 지나서 그런 박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놀라운 반전은 그랬던 그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 국교로 공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의 반전이란 제목은 그런 반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다락방이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다락방이 핍박이 멈추는 그런 반전이 아닙니다. 그 반전의 최고의 그 시간표는 어떤 면에서 어쩌면 저 천국에 대한 그 반전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반전이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이야, 반전이죠. 다윗이 왕이 된 거. 아싸, 반전이죠. 히스기야가 그 많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 반전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7명의 렘넌트처럼 되라 할 때는 그런 반전이 있는 삶을 복음 안에 있으면 네가 살게 될 거야 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고, 그것 안에서 나도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수야, 있는 곳에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영적으로 그 싸움에 능했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 네! 하는 그것은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고 말씀 받고 세계복음을 해서 일어났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지점일까? 오늘 이것들을 두고 진짜 복음의 반전에 대해서 답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양한 본문이 있어서 본문 한 개를 더 얹어드린 게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놀랍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1, 2부 강단에 있었던 그 과목이 빌립보 과목이거든요. 빌립보 과목. 그 과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옥토가 이 동료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있었던 것은 빌립보 과목인데, 근데 사실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과목이 아닌 로마 과목에서 쓰여졌던, 훨씬 후에 쓰여진 서신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난주 거 우리 잠깐만 좀 우리 음미하고 지나갈까요? 묵상하고 지나갈까요? 상황과 현실이 있었어요. 그죠? 좀 센 현실. 세지 않아도 돼요. 뭔가의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오게 되는 어떤 현실.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봤을 때에 그때 당시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 전부 다 있는 그 현실.
저는 사실은 이 6장에 있는 이 본문 읽을 때에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가보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 뭐랄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그건 이 사람이 다리가 이 무태 탁 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정처 없으면 그 아슬함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비서로 있을 때 같이 우리 낚시하러 가거나 하면 주로 이제 새벽 4시쯤 배를 타거든요. 그 배를 타러 갈 때 일단 자지 못해요. 이 바울에 자지 못한 거 전혀 연결 안 돼요. 근데 일단 잠을 못 자죠. 4시에 여러분 이걸 씻고 나가려면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거예요. 혹시 알람 해놓고도 이제 지금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인가 이런 여기 저주에 시달리죠. 지금 내가 시간을 알람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배를 타면요. 여러분 그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적당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화장실이 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낚싯배는 특이하게 그 화장실이 화장실답게 없습니다. 아시죠? 특히 남자들은 무릎이 닿아서 문을 닫을 수 없는 화장실이거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불편함, 불안함. 와, 그때에 우리가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의 불가능.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리느냐? 우리 안에 오는 때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의 평범한 상황, 평범한 현실 앞에 무릎 꿇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옷을 막 입고 이제 주일 아침에 목사님 뭐 먹거리 조금 챙겨 넣고요. 먹거리 해봐야 이제 계란 삶아서 넣어주고요. 뭐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좀 구워가지고 넣어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좀 배고파 하시니까 뭐 그런 거 하면서 어제 저녁에 못하고 그냥 자빠졌던 설거지 막 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이렇게 탁 들어가서 막 옷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겨울 옷을 다 못 꺼냈어요. 겨울옷 못 꺼내면 홈쇼핑을 보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다 사야 될 것 같은 옷인데요. 사실 옷 정리를 해보면 없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제 나이쯤 되면 더 합니다. 옷방을 딱 보는데 겨울 게 안 꺼내지고 여름 게 아직 안 들어가고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 자매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옷장이 이제 제가 순간 이게 확 갈등이 들어온 거죠. 이거를 우리 신랑이 내 남편이 안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막 이렇게 엉겨 있는. 제가 오늘 그거에 시험 드리고 발목 잡혀서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 할 때까지 영적으로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냥 있는 엉겨버리게 하는 그 작은 일상들이요. 뭘 방해하냐니까 영적 사실,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오는 게 간단치 않다고요. 신앙생활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에 최근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안 돼요? 여기에 이 센 현실 때문에 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상황, 이 현실하고 상관없이 용암이, 마그마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어딘가 안 흘러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보고 싶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라는 섬에 가면 그 용암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서요. 관광객들이 용암 흐르는데 앞에까지 잠깐만 불법하면 그걸 볼 수 있대요. 제가 그걸 진짜 한번 꼭 보러 가고 싶었으나 빅 아일랜드라는 섬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거 내가 못 본다고 해서 그게 조금 회색으로 식어 있거나 안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 핵에 있는 그 마그마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 마그마의 그 운동들이 없지 않다고요. 영적인 사실은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동력자 필요합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해요? 그 하나님과 접촉해요.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나님을 느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로 건너가는 거, 거기는 방해받으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AI가 얼마나 뜨냐. 제가 요새 어디 이렇게 국민은행 이런 데 전화하고요. 무슨 보험사모 전화하고요. 미치겠어요. 챗봇이 올라와서. 나는 걔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걔하고 나하고는 삔또가 안 맞아. 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말하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런데요. 웬만하면 모든 상담원이 예전에는 항공권 하나를 끊더라도요. 상담원 연결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챗봇 연결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지한테 계속 말하래.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그 상담원하고 연결하려면 어느 구멍을 가봐야 되는 거야. 그거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 아니죠. 재밌지 않죠. 심각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그 챗봇과 그 AI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일상을 보내던 남자아이가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살한 거를 왜 그랬냐? 그럴 리가 전혀 없는 너무나 바른 아이, 너무나 편안한 아이가 왜 죽었을까 하고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AI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면 죽어보자. 죽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빠의 소총을 가져다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자, 뭐랄까 AI가요 사단의 역할을 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대화의 맥락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 시킨다고 다 하냐고요. AI에게 마음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친근하게 나옵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가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 딴 신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부터는 내가 내 AI를 의지하면서 왜요? 이번에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임원들 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챗봇하고 챗 GPT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경영하는데도요, 제가 진짜 몰랐던 감각을 찾게 해주는데 얘만큼 똑똑한 게 없어요. 그냥 빅데이터인 거예요. 수많은 자료 안에서의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보편성을 일러주다 보니 확실하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엄청 도움돼요. 결정은 내가 할 거지만. 그런데 그걸 의존하기 시작하면 왜요? 인간의 사람인 자가 왜 이러냐? 누군가를 의지하게 지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굉장히 일리 있다. 혼자 쓸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지탱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에서 오늘 제가 메시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7편, 148편 거기가 뭐가 있어?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 사단이 뭘 하냐고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을 구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뭐 있었습니까? 영적 비밀이 거기 있었죠.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았는 것 같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심지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로다. 그게 뭐였어요? 복음 안에 있는 반전. 근데 이 반전이, 이 영적 비밀이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전체를 사실 묵상하는 중에 제가 20절에서 30절을 오늘 섰지요. 20절에서 30절을 20절에서 30절을 쭉 하다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저 뒤쪽에 가면 있죠. 저 뒤쪽에 어떤 사람에는 이 길이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어떤 이에게는 이 비밀이 망하는 길이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길이니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길인데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길이 돼요. 생명이 있다고. 이거를 느끼려 하니, 이거를 누리려 하니, 이거를 찾아가려 하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건너가는 것들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찬양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IRW 우리 뭐 회복하기 위한 거 그 속에 우리 목적 우리 아까 제가 찬양팀하고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과 닿는 걸로 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닿았더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것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다행이죠.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 복음화, 내 방 복음화도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을 보면서 그 방이 복음적입니까? 아니죠. 하물며 그것도 안 되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말한다고, 세계복음화를 꿈꾼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요, 여러분 더 심플해지십시오.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타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새로 고침하자.
아침에 눈 뜨서 하시든 밤에 잠들기 전 하시든 새로 고침 많이 누리시죠? 예. 새로 고침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많이 누리시죠?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그 끝에 성경 구절 몇 개를 쭉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반전 두 번째는요, 복음의 반전 두 번째는요,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바울이 말했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불확실한 게 뭐예요? 우리 현장이 그렇죠, 우리 일이 그렇죠, 우리 관계가 그렇죠. 불확실해. 그냥 끝판왕의 끝에 지금 저는 서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은 뭐지?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빌립보 감옥. 오늘 있는 빌립보서 읽을 이 본문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꽤 긴 시간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갇혔다가 그것 때문에 옥토가 열리고 나와요. 그리고 로마인인 걸 알아가지고 막 빨리 가라, 니 여기서 떠나가라 해서 나오는 장면이고요. 로마 감옥 안에 그 갇혔던 바울이 그 자유를 잃어버렸던, 발에 착고가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권위를 다 상실한 것 같은 그 바울이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오늘 유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하셔서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뜻이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 있어를 알게 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 오늘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버글버글해요, 우리 속에 귀신이.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전사님 요새 더 신비로 가시나?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영에 속한 싸움이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벌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요, 주식 있잖아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울고 웃고 하셨나요? 저는 주식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주식을 제대로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했어야 하나? 요새 조금 걱정이, 후회가 좀 되긴 합니다. 아니, 모든 세계가 글로 오르고요. 갑자기 경제 뉴스들을 보니까 뉴스 채널이 주식 게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갑자기 올랐다가 내렸다가 널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샀어요, 저걸 샀어요.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다시 샀더니 이게 다시 올라가지고 웃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루 시급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죠.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싸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맞아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 현장은 그러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주식을 잘 사는 싸움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따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싸움, 하나님을 얻는 싸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사는 싸움, 그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자고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비즈니스턱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비즈니스턱을 왜 타냐면 오버부킹이 되면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턱을 타고 탁 이렇게 탁 내려서 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운이 좋아서 사람이 100좌석인데 102명이 신청을 하면 이 사람 남은 좌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봤거든요. 모든 비즈니스를 제가 총 3번을 타봤는데 다 이제 오버부킹이 되는 영광을 누린 거죠. 놀랐습니다. 비행기는 쉼이 되는구나. 비행기 타고 제가 그래서 그걸 타보고 나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셨죠? 이랬는데 목사님 비즈니스도 아닌 퍼스트 타시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셨습니까? 목사님 즐거운 여행이셨습니까? 그렇게 바꿨었습니다. 왜요?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잠을 탁 자는데 그렇게, 여러분 약간 동요하는 그 터뷸런스가 있는 데서 그 푹 오는 잠 아세요?
뭐 벨 하나 딱 눌리면 라면 갖다 주죠, 쿠키까지 갖다 주죠, 치즈 갖다 주죠. 뭐 이렇게 탁. 전 이코노믹 좌석에서 이렇게 꾸겨가지고 항상 진통제를 먼저 먹었어요. 타이레놀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긴 시간에 이 체력이 유지가 안 돼. 가까운 데 모르는데 미국 갈 때는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 다 타고 온 날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적어도 비즈니스를 네 돈 내고 타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좋아요. 우리 성전이 삶의 미래에 그런 일이 있기를. 그리고 난 성전이 옆에 붙어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근데 내가 이거 지금 뒤집는 얘기 할 건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어려서요 그런 줄 알았어요. 덜 살아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그쵸? 아직 더 살아가야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 정도 조금 더 살아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이걸 뭐라 말하지? 하는 기쁨이 없다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없다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되게 만족하고요. 되게 즐기고요. 그래봐야 뭐해. 입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오늘 주신 것이 감사해야지. 누려야지. 즐겨야지 하는 불신자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와서 5만 원 신을 다하면서 시간을 이만큼 빼면서 반쯤 걸치지 마요. 반만 하지 마요. 여기 담내야 돼요. 이건 담내면 그걸 얻으리라 아니에요. 담내면 어느 날 비즈니스 속이 하찮게 보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예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나쁘지 않아요. 성전이 탈 때 저같이 탈 거예요. 성전이 그 복 받는 산업의 축복을 우리 성전 형제의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기를 할렐루야. 꿈꾸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순간 왜요? 하나님 내게 차를 주시면 이래가지고 티코를 사고 나면요 액센트가 보여요. 액센트가 끝나고 나면요 프라이드가 보여요. 아니죠. 프라이드가 더 밑에 차인가요? 그러고 나면 아반떼가 보여요. 소나타가 보여요. 그랜저가 보여요. 제너시스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 보여요. 이거 주시면 이거 주시면 이거 주시면 집이요 내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원룸 찾다 투룸 찾다 20평엔 찾다 30평 40평 그래도 집이 애가 둘이면 40평 50평은 돼야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언제 제일 기쁘셨습니까? 언제 제일 기쁘셨으면? 요즘엔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면세점 가서 뭘 많이 안 산대요.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이 워낙 좋아서요. 우리 옛날에는요 외국 한번 가면요 뭐 해요? 1시간 공항에 빨리 가죠. 왜요? 그 말도 안 되는 샤넬 화장품 그게 왜 좋은지도 몰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하나 더 얻어 걸치는 거. 거기서 기쁨이 있어 없다고. 그래서 향수 하나 딱 사면요 그런 향수 중에 불가리 하나 딱 붙잡으면요 뭔가 내가 뭐 좀 특별해진 것 같고 똑같아요. 늘 집에서 집밥 먹다가 된장에 밥 비벼 먹다가 뭔가 다른 음식인데 거기에 뿌잉뿌잉한 건데 퓨전이 하나 섞였는데 거기에 뭐 하나 더 쳐진 거 특이한 거 하나 먹으면 그 집을 내가 알면 그 집에 갈 줄 알면 너무 행복하죠. 합정이 감성 타코라고 있어요. 가본 사람 신청하신 분 데려가 줍니다. 제가 감성 타코를 먹는 어느 날 인생은 타코구나. 이 한국적인 이거 부산에요 감성 타코. 부산에 혹시 있나요? 들어왔나요? 모르시는군요. 그런 거 있어요. 서울에 막 지점이 생겨요. 왜요? 가성비도 좋은데 이렇게 신기받고만 맛이 있다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기에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고 흑암에 사탄에 속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거 이기는 거 유일한 길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말씀 외울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우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구나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실제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만 떠나갑니다. 이 권세를 항상 사용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만 사단은 떠나가요. 내가 정신 좀 차려야지 한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0의 1, 6의 1, 6이 틀리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를 자세히 똑띠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해. 사는 것 죽는 건 상관없어. 나는 뭐에도 있을 수 있어.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그쵸? 몇 절이죠? 20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죽어도 유익해. 근데 바울이 뭘 결정합니까? 근데 나 살 거야. 나 살걸? 날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거든. 바울이 이 중요한 걸 안 하고 바울이 죽어버리고 이 서신서가 이 복음서가 없다면 우리 손해죠. 그래서 내가 살 걸 알아. 그래놓고 쭉 뒤에 가면 30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은혜와 고난의 그 어떤 역학관계 속에 바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으라.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보셔야 될 건 1절부터 19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20절에서 30절 찾으신 분들, 힘이 남으신 분들 읽으시고요. 말씀을 좀 듣고 음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교도가 아니고 오늘 다 같이 읽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대로 따라 읽으십시오. 그 안으로, 그 행간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와. 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축구 경기에 우리나라가 이긴 걸 알아. 결과를 알아. 근데 진짜 정말 끌려가고 딸려가고 어쩌노 졌구나 어떡하노 마음을 졸이고. 예.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2대0으로 치다가 2대1이 되다 2대2가 되다 3대2가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반전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이 복음 안에서 있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 사실이 우리한테 반전이 아니고요, 그 안에 흐르는 비밀이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전에 뭐 있어요? 창조주. 복음의 내용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약속한 대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흑암을 꺾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로 오세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 재림주는 뭐 하는 주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왜 재림하러 오시나요? 심판해서 끝내려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 안에 반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나의 신분, 나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뭐길래, 기독교가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말씀이 뭐길래, 기도가 뭔데. 근데 이 비밀이 워낙 커서 일로 더 들어가요. 더. 제가 이번에 기도 망대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금요 철회하러 올 때,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이번 주 수요일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겁니다. 그날 참여하실 분은 최소한 3번 오늘 저녁에 할 그 기도의 자리, 그 영적 자리를 두고요. 완전히 도전하고 싸울 마음으로 안 오시면은 그냥 또 모임이에요. 그냥 또 예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순서예요. 하나의 이벤트예요. 나 못 살려요. 나한테 영향 안 와요. 그냥 그렇게 좀 좋았네, 이번에 좀 나쁘네. 여러분 그런 거 들으려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요. 붙을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붙지 않으면 큰일 나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실족하지 않아. 더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예. 오늘 20절 26절에 살든지 죽든지. 복음의 반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지금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우리 다 엮어서 갈 거예요. 복음의 반전.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할 수 있어. 은혜면 다 가능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안 가능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무한해요. 예수 안에 다 모아지는 것. 내 삶을 두고 내 죽음까지를 두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걸 복음의 반전으로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한 게 뭘까요? 합당한 거. 복음에 합당한 건 여러분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전도 많이, 이거 아닙니다. 헌신을 있는 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날 만나라요.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좀 만나라요. 그러고 나면 예배도 찬양도 헌신도 모든 것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하게 돼요. 그 속에 있어요. 그 가치를 알아버려요. 그게 제일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새벽도 깨우게 돼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생 때 밤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돼요. 내가 오늘은 기도하러 교회를 가야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가게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 들어가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거기에 귀중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 내년에 우리 고린도후서와 지금 있는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주제 성구들 뽑을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의 협력, 교회와의 연합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진지가 되는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외로운 싸움을 한다면 정신 딱 차리세요. 혼자 할 수 있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돼? 안 됩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간단한 포럼 너무 중요해요. 답 얻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떠들었어. 그냥 놀았어. 왜요? 우리 날마다 심각하게 논문 쓰면서 살지 않죠. 일상도 나누고 웃긴 얘기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절히 흐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반전이에요. 저 사람들 뭔데? 왜 저렇게 자꾸 교회에 모이는데? 왜 저렇게 교회 늦은 시간까지? 뭐 하는 건데? 어리석어 보여. 바보 같아. 뭐 하자는 거야? 그래 놓고 일이 되는 게 있어? 뭐가 다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안에서
복음을 향한 협력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여러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오늘 오전에도 치열하게 함께 사역하고 온 태영아 교사들이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현장에 날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십시오. 지성소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꾸리십시오. 지성소안까지. 영적 비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그럴 때 있으시죠?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예, 그것도 해봐야 뭐가 찐인지 알게 되죠. 그거 안 해보고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저속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 문화가 아닌 험난 문화라서 아니에요. 우리 그 한가운데를 걸어갈 거예요.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 그 가운데를 걸어갈 거라고. 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결국 뭐예요? 멸망의 증거냐 구원의 증거냐, 어떤 것의 기준이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멸망이야 아니야 구원이야 그 척도 말고요. 우리 여기 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내 일을 두고, 내 관계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어떤 두려움이? 아니, 이 두려워하는 것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멸망이다, 구원이다, 아니야, 전 죽는 길이야, 사는 길이야. 아니에요. 오늘 나의 상태. 마지막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여러분, 믿음,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참아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참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성공이 주제가 아닙니다. 행복이 주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너무 가난한 자 같은데 사실은 다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론.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너희가 내 안에서도 듣는 바, 나 보이지? 니네 나 보고 있지? 사실은 이 싸움 너희도 하고 있지?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결론은요, 빌립보서 1장 앞쪽에 가서 묵상하십시오. 1장 3절에 가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예.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를 생각했더니 기쁨이 올라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해. 그것들을 두고 뭐 하나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 놓고 뭐합니까? 6절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 믿음의 끝판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 확신, 확신. 복음의 반전은 확신과 연결됩니다. 딱 못 박아버려요. 감사할 수 없었던, 기쁨을 가질 수 없었던, 간구할 때 힘이 딸리던,
복음을 위한 건데 왜 이 고난을 받지?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 안 가죠? 기뻐하라 소리를 그냥, 이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기쁘지 아니한가? 기뻐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자유를 잃었던 자예요.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로마의 그 감옥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떤 상상되세요? 불이 있었을까? 밤엔 깜깜했겠죠. 화장실이 어땠을까? 원래 감옥 있는 곳에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아시죠? 그 안에.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내리면 아니요. 내가 싼 돈, 네가 싼 돈, 그 냄새와 거기서 먹고 자고의 그곳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죽느냐 사는 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갇혔지만 결국 옥문이 열려서 살아나고 그렇게 주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게 아니고요. 예, 그 가운데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결론에 두 단어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2장 가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장 8절,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들이 내 안에 벌떡벌떡 거기에 오버랩되면 돼요. 그 싱크로율이 일어나면 돼요. 예수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번 주에 있을 우리 IRW를, 우리 생명운동하는 이것을, 나의 현장을,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 생명들을 그쪽으로 나가보자고요. 자, 묵상하십시오.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숙제입니다. 옮겨 적으십시오. 반드시 필사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영적 싸움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려는 어두운 곳에서 방해하려는 모든 흑암을 향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이 귀중한 시간표들을 두고 그 눈을 막는 흑암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신념 속에 이 죄의 가라지를 뿌리는 흑암을 향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가셔서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복음의 반전입니다. 오늘 현실은 힘들고 각박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을까? 느껴지죠?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상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거절을 당해야 될까? 왜 오해를 받아야 될까? 이상하다. 우리는 이상하다 투성이에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낙심을, 그 좌절을, 그 낭망, 그 절망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건 딱 한 개입니다. 거기에 머물러라. 하나님 만나지 마라. 그래서 뭐 하자고요? 새로 고침 띠리리, 새로 고침 띠리리. 여러분이 간단하지 않아요. 말이 쉽지. 제가 오늘 태영아 메시지 해야 되는데 확 이 일상이 확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 또 떠올려요.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인도 만나, 하나님 내 일상이 주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도 내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메신저로서 받는 축복인데, 여러분 메신저가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교육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비밀을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냥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땡스기빙 우리 감사 챌린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 안에서 나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두고 도전하는 거 회복해 보십시오. 또 하나 IRW 예배를 사모하세요. 또 사모하세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모든 것 안에 리셋, 복음의 반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나의 자리. 오늘 이번 메시지처럼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드리게 될 찬양, 악기를 다루며 노래하며 몸으로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반전, 그 복음의 반전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 다행이죠. 제 삶에 여러분이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반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면이 있다는 거고요.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는 실패한 자 같으나 이룬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흩어진 자 같으나 모인 자요, 온전하지 못하게 허접한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완전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십시다. 그 속에 머무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날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제가 절대 싫어하는 기도 제목이 4만, 40만, 1천만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건 집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정말 그 하나님과 닿는 것을 두고 그럼 뭘 할 것인가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딱 떠오르는 그거, 그 날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체험하는 현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밟을 땅,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하게 될 일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이 불확실하고 이 조마조마하고 이 문제가 많고 이 불편한, 이 불안한 이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확정,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들을 이루실 줄,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실 줄, 그런 여호와인 줄 내가 확신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들의 마음을 모으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시니, 꿈꾸게 하시니, 생각하게 하시니, 그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의 강함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태함이, 때로는 우리의 이 영적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됨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제대로 도전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간절함을, 복음을 위한 확정을 가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감각들이 살아나 우리의 굳어진 모든 입술이 열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역사하려는 흑암을 꺾고 그 안에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되는 영적인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이 복음의 반전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존귀케 되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고 보니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알게 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을 아시오니,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오니 우리가 그 영적 비밀, 그 가운데 그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 고침이 일어나는, 다시금 주를 회복하는 영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할 일을, 갈 길을
할 바를 빌 바를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만지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한 주간 내도록 우리가 드릴 예배와 추수감사절의 은혜와 우리가 섬기게 될 IRW와 또 우리가 서게 될 깊은 기도의 시간까지 그 사모함으로 그 깊이에 거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 이 힘을, 바울이 누렸고 발견했던 이 비밀을, 그래서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아니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확정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결정합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정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깊이가, 이 영적 싸움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바꾸게 되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우리 해운대교회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출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에 어떤 세상의 것들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아니 그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생생한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